우리 또 강혁 집사님은 보혜 집사님 옆으로 이렇게 아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주 좋았어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서 7번째 이야기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난 안 죽을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본문이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는 것도 지금 죽어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나한테는 유익한 거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어떨 때는 두려움이 없다가 어떨 때는 좀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며 사역자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죽음이 유익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을까요? 러셀 로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러셀 로웰이 19세기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러셀 로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아주 온건론자며 경건론자예요. 아주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자기의 장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하이스쿨 다닐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까요? 아니면 법을 공부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관이 될까요? 아니면 의사가 돼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될까요? 요 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자기에게 해주시는 감동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평생 변호사로 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늘 자기 어떤 재능을 기부하면서 평생 살았던 분이 러셀 로웰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찬양드렸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느니, 이렇게 찬양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분이 죽을 때가 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부르실 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르실 때가 되어져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겨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러셀 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은 나의 긴 여행 끝에 마중 나오는 가족과도 같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나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에 나를 마중 나오는 가족과도 같다. 그래서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자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은 비의 정적이요, 음울한 공포요, 어린아이로 치자면 깜깜한 어둠, 무서워하는 어둠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러셀 로웰이 이야기했던 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 사랑하는 가족이 마중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소망을 위해서 나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한 반면에, 후자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두 가지 상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되어지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이 패류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극복되지 아니하면 무섭고 공포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을 토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 다 죽잖아요. 그렇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영생불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젊은데 무슨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흔하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오는 데는 순서였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셨다고 뭐 먼저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젊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면 언제든지 이 땅,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죽음을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적인 존재죠, 우리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혈과 육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이 혈과 육적인 존재인데 그가 그도라고 말합니다. 그도는 누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혈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혈을 똑같이 갖고 오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덧셈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혈과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혈과 육체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갖고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뭐로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체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혈과 육에 사로잡힌 이 공포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뭐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박규석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혈과 육이 있어서 죽음이 나를 괴롭혀요.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오셔서 내가 죽음을 극복해, 너도 극복하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놓아주려고. 죽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장례식 이렇게 가보면요, 미국은 한국 같지 않아 갖고 장례식들을 가보면 대부분 이 앞에다가 그 관을 이렇게 놓죠. 사람들 시체를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장례식 참석해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장을 이쁘게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누워있는데 그 사람에게 호흡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잔치집 가는 거 별로 즐거워하지 말아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잔치집 가갖고는 하하하 한 번 웃으면 끝나지만요, 초상집 가서 사람 죽는 모습을 보면 인생을 생각한다니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내 마지막에 절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잔치집 즐거운 게 아니다. 잔치집 좋은 게 아니라 어디를 가라고 말해요? 초상집에 가래요.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래요, 솔로몬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사람들은 한평생 베어 종을 노릇하는 이 모든 자들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초상집 같은 데 가보면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나이가 조금 들면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뭐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뭐 면역력 같은 것들이 낮아지게 되어지니까 이 병, 저 병 또 뭐 이렇게 또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거 죽을 병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아요. 거기 그런 모든 그 불안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이 문제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죽는 것,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왜 죽음이 유익한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죽음이 왜 유익한가? 목사님, 그렇게 죽음이 유익하면 오늘 설교 다 마치고 갈베스톤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죠. 오늘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23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둘 사이에 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죽는 것도 유익한데 내가 죽는 것이 좋은 일이래요. 죽는 것이 좋은 일이래요. 여기 보니까는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 얼마나 죽는 것이 좋았으면 훨씬 좋은 일, 이렇게 하면 그냥 좋은 일이라고만 해도 알아들을 텐데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빨리 죽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더 살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기가 죽는 것이 좋은 일인데 뭔가 사이에 좋은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사이에 자기가 껴있대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요 둘 사이에 지금 사도 바울이 끼어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생 절절하게 살아가면서 막 뱃속부터 나오는 통곡 한마디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 안 짓고 삽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박 목사라고 죄 안 짓고 삽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도 그 인생의 고백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지긋지긋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를 짓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뭐예요? 죄가 다스려요.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불뚝불뚝 우리 가슴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때로는 거짓말 시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위선덩어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만덩어리고, 죄로 물들고 갈등하고 있는 이 좌절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그래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죄악으로부터 끝내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좋은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지금 죄인 내가 유전 갖고 있는 종으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셨습니까? 우리 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죄 짓고 살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또 죄 짓고 살 거예요. 이런 죄덩어리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누를 때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긋지긋한 이 사망의 몸을 벗어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된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좋은 일은 뭐예요? 죽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유익한 일은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더 유익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딱 두 가지를 무슨 사이에 꼈냐면 좋은 일과 유익한 일 사이에 사도 바울이 끼어 있어요. 지금요. 좋은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빨리 죽어서 가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츄에이션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노마에 지금 옥중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죠? 노마 감옥에 있어요. 이제는 촛불 앞에 바람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생명이 생명으로 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몸으로 힘든 건요, 좀 참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데, 박 목사를 욕하는데, 나 모르는 사람들이 나 욕하면 참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면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들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게 뭘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 목사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뭘까요? 우리 교인들이 날 욕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욕을 안 하겠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뒷담화라도 그런 소리는 하지 말자. 할렐루야. 응?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으실 줄 믿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갔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얼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은 뭐냐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같은 목사들, 같은 사역자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가짜 사도다, 저 사람은 가짜다, 위선덩어리다, 이렇게 뒤에서 모험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그런 것들이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이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전부 다 목을 베서 기세등등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도망치잖아요. 도망쳐서 노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 죽여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그죠?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죽는 것이 난 거예요, 사는 것보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심정도 차라리 죽는 게 난 거예요. 자기에게 죽는 것은 뭐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사느니. 근데 오늘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사도 바울이 쓴 표현 중에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 좋은 일, 유익한 것, 유익한 것. 여러분들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를 선택할 때에 옳은 길이 좋습니까? 편한 길이 좋습니까? 물론 편한 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편한 길이 항상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한 길이 편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까? 옳은 길을 가는 게 좋습니까? 응? 그건 권사님 얘기고 보통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처럼 저러지 않고요. 편한 길을 원해요. 편한 길을. 사람들은요.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 옳은 길을 가시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편한 길을 원해요. 그걸 또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유익한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합니까?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예, 좋은 일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유익한 쪽을 선택하면요, 뭔가 희생이 따를 수가 있어요. 희생이. 그죠? 유익한 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여러분들, 이게 좋은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편한 길이 나쁜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좋은 길을 선택하지, 유익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편한 길을 선택하죠.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누가 그러냐면 박 목사가 그래요. 박 목사가 편한 길을 선택하지. 가능하면. 그죠? 응?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은 죽는 것이지만,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 대신 주님을 보는 거지만은, 사도 바울은 좋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길을 선택했어요. 유익한 길.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너희를 위해서 연약한 너희를 붙들어주고, 너희들의 신앙으로 인크리지먼트 시켜주고, 너희들을 다시 한번 교회 파운데이션부터 다시 한번 빌드업 시켜주고, 너희들을 일으키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가 그 유익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고 앞에서 리더십을 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좋은 일과 유익한 일이 있었을 때 좋은 길을 가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유익한 길을 선택하면 나의 모든 어떤 때는 물질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이 희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는 유익한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제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일보다는 유익한 일을 선택하자.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유익한 길을 선택할 때에 옆에 사람 하나하나가 세워진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한 사람에겐 좋겠지만, 여러분 가족에겐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좋겠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익한 쪽으로 선택할 때에 또 다른 누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에요. 불편한 사람들을 또 받아들여서 그들을 또 빌드업 시켜주고 유익한 쪽을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불편해서 안 되고 저 사람 불편해서 안 된다가 이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조차도 우리가 감싸고 그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유익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얘기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왜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했을까요?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더 좋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유익한 일도 있는데 왜 죽음 자체가 사도 바울은 좋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론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 죽음이 중요하냐면요, 이유는 악으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악으로부터. 자 보세요. 성경 아까 좀 전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껴 있어요. 좋은 것과 유익한 일이 사이에 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면 차라리 세상을 뭐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세상을 떠나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떠나서. 근데 여기 떠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요, 아나로우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아나로우. 이 아나로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복 전쟁을 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면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본대를 떠나갖고 이제 나와갖고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은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 뭐 적도 뭐 안 자나요? 자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모진 전쟁을 치르고 쉬어야 될 천막을, 텐트를 갖고 다녀요. 사람들이 텐트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썼던 텐트가 뭐냐면 사각 텐트예요. 이게 사각 텐트인데 이렇게 지붕이 있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기둥 하나 세우고 양쪽에다가 기둥 세우고요. 끈을 묶어갖고요. 끈을 묶어갖고 이 사방에서 쫙 잡아당기면 텐트가 딱 서요. 그리고 아예 바닥에다가 팩을 박아갖고 거기다 끈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끈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밤이면, 낮이면 전쟁하고 밤에는 거기서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거죠. 이런 텐트는 뭐예요? 퍼머넌한 거에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죠. 이 임시처소에서 뭐 씻을 수가 있습니까? 맛있는 밥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임시처소죠. 우리의 영원히 거할 도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 맞아요. 오늘도 불편할 것이고, 어디 하나 마음 갈 곳이 없이, 정처 없이 하루에 12번씩 생각도 바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회의도 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왜 세상에서 오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불편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의가 올 때, 또 삶이 고난이고 힘들 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처소라 그래. 임시처소라 그래. 그 임시처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진 전쟁을 다 끝내고요,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거 본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에 군대에서 악장이 나와갖고 큰 나팔을 붑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큰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나팔을 끊는 동시에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요, 텐트에 사각으로 묶어놨던 끈을 이렇게 풀어요. 끈을 풀으면 텐트가 어떻게 되게 확 접혀지겠죠. 그렇죠? 무너지겠죠. 그때에 끈을 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떠나서 아나로우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아나로우.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끈 푸는 거예요. 끈 풀어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의 진짜 집,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럴 때 또 아나로우를 써요. 어떨 때 쓰냐면요, 배가 이렇게 가다 풍랑을 만나면 표류하게 되어주잖아요. 그러면 급히 아무데라도 항구에 들어가고 정박을 해요. 그러면 태풍이 거치고 기상이 완전해질 때까지 어떨 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2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배를 선착장에다 묶어놓고요, 거기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1달 2달 기다리다가 화창해지고 일기예보가 괜찮으면 그때는 배에 묶여있던 끈을 풀고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썼던 말들이 아나로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로우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끈을 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내 본향집에 가기 위해서.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죽음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끈을 풀고 내가 소망했던 내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또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요. 그렇게 좋으면 목사님 지금 당장 가십시오.
성경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데 또 하나는 잔다예요. 잔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은 모습을 보고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해요. 잔다. 그죠? 자고 있다. 예수님도요, 자기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어갖고 무덤에 장사되어졌는데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해요. 그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니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 오해와 신앙적 오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은 죽으면 그냥 땅에 묻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잠자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의 헬라어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평화로운 자유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자유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살면 죄 짓고 범죄하고 사악한 길을 걸어가고 사람 미워하고 교만하고 그냥 마음속에 불떡불떡 용수처럼 더러움과 사악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올라오지만은 우리가 죽으면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지 나사로를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평생 가난이 그를 압제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녀요. 지긋지긋하게 가난이. 근데 거지 나사로가 가난에서 벗어났던 것은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근데 죽어서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죄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완전한 자유로움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죠? 이제 설교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빨리 이제 이게 죽음이 유익하니까 빨리 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응?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이 죽음의 유익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해진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한참 인기가 있었던 건데,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만 노래,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완전 제품들이 아니에요. 완전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뿔뚝뿔뚝 미움도 올라오고 시기도 올라오고 질투도 올라오고 또 막 성질도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왜 그런 현상들이 생기냐면요, 완전품이 아니라 그래요. 완전품이.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의 일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거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완성품이 아니에요. 모든 보는 것들이 힘이에요. 완성 제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엠마오로 가셨다가 디베라 바닷가로 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영혼이 아니었어요. 근데 완제품이죠, 예수님이.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미완성 같은 우리 같은 존재들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완제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완제품이 없어요. 여기서 설교를 하는 박 목사도 완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완제품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제가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금면류관은 금으로 생겼겠죠. 근데 의의 면류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라고, 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그런 찬양하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 근데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의의 면류관.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애들이 이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디지털 카메라, 지금 디지털 카메라 시대 아닙니까? 핸드폰만 갖고 다녀도 뭐 다 뭐든지 보잖아요. 찍을 수 있고.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소풍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요, 옛날에 아날로그 카메라에 필름 넣고, 그게 여러분들 후지에서 나오는 것은 24방짜리, 코닥에서 나오는, 코닥인가? 거기서 나오는 것은 36방짜리, 이런 게 있었다고, 이 카메라 필름이. 그거 갖고 여러분들, 그때는 사진 한번 찍을 때는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 지나가면 필름을 써버리니까 제대로 다 준비를 해갖고, 그래서 그때 하나 둘 셋이 생긴 거예요. 하나 둘 셋. 요즘에는 그냥 뭐 찍어갖고 뭐 시원찮으면 버리면 돼요. 그죠? 버리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버리는데 돈이 든다고요. 근데 옛날에 아날로그 필름으로 사진기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요. 근데 이 현상을 하면요, 일단은 한 장씩 다 뽑아요. 그리고 주문을 받는 거야, 주문을. 응? 이거는 몇 장.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거는 몇 장이야. 주문을 받아갖고, 이게 현상을 해갖고, 이게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돈 받고. 근데 현상을 해갖고 필름을 이렇게 강한 불빛에 이렇게 보면요, 형체가 나와요, 안 나와요? 형체가 나와야 안 나와요? 형체가 나오죠. 아, 요거는 어디서 찍은 거야? 요거는 창경원에서 찍은 거야. 아, 요거는 어떤 운동장에서 찍은 거야. 하면서 대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대충 하는 거죠. 확실히 알죠.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더라. 컬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선명한 무슨 그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선명한 그림이 안 나오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미완성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필름 속에서 선명한 어떤 색깔하고 입체 같은 것들까지도 다 받아낼 수는 없어요. 그냥 어디서 찍었다 심의하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규서가 너 그때 왜 너 나한테 원망했었지? 이놈아, 그때 네가 나를 야속하다고 원망했겠지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을 너에게 줬던 거야. 저런 일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을 줬던 거야. 그때에 선명하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었군요. 예수님은 다 뜻이 있었군요. 나는 그때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원망해서 선명한 그림들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것이 나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죠? 그 모든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서 갔을 때 주님께서 그 밝히 보여주시는 그 모든 그림들, 그것을 봤을 때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세상에선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희미하게 보여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서 여러분들 때로는 원망도 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행로 속에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완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사람 아직은 완제품이 아니라 그래. 아직은 완제품이 아니라. 그럼 이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몫이에요.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요, 죽음에 대한 유익은요, 온전한 연합이 만들어집니다. 온전한 연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연합. 온전한 연합.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죽음이 있는데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성도의 이 경건한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2번 합니다. 결혼식을.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혼식을 2번을 해요. 한 번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실제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지 라이선스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결혼식을 하면. 근데 첫 번째 결혼식을 하고는 합방을 못 해요. 아무리 부부로 해도.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 첫 번째 결혼한 사이였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남편 집에 돌아가고 아내는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떨어져서 살아요. 한동안을.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예요. 나라가 인정한 부부예요. 유대법의 결혼이 그래요. 그럼 남편은 가서 뭐를 하냐면요,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짓기 시작해요. 집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라고 하노니 내가 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처소로 예배하러 가는 것처럼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 가서 집을 만들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갖고 야,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저건 저렇게 고쳐야 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쭉 나오더니 야, 이제 됐다, 너 가서 네 와이프 데리고 와라. 그걸 누가 결정하나? 아버지가 결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날과 그 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있다고 말하죠. 그날과 그 시를 예수님이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뭐를 하냐면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신부로서의 단장 모습과 정돈된 모습과 신랑 집의 가품과 내가 시집 가서 내 저 신랑 집에 어떻게 자기가 단장한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을 훈련하고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막 그 신랑이 데려올 때까지 자기를 단장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러 오면 그때 잔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2번째 결혼식에 속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죠. 그 며칠 또, 그래서 이 결혼식이 얼마나 좋은지 며칠 동안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는요, 수많은 잔치들이 벌어질 거예요.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실 때. 할렐루야. 응?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2번째 결혼식을 하면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은, 죽음은 뭐냐면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이 죽음이 그래서 유익한 거구나. 죽음 겁 안 나죠? 겁나면 더 할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런 예화를 좀 썼습니다면은 진짜 한국에 책도 나왔어요. 골 때리는 교회 이야기. 한국의 교회 이름이 골 때리는 교회예요. 진짜 교회 이름이에요. 진짜 교회 이름. 골 때리는 교회.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제 애기 엄마들이 막 그 교회는 이제 유모차 같은 것들 이렇게 끌게끔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놔서 하여튼간 거기는 계속 하루 종일 예배를 해요. 1부, 2부, 3부, 4부 계속 예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부서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교회 원칙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집으로 돌아간대요. 안 그러면 1부, 2부, 3부, 4부 다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골 때리는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1부 그냥 계속 예배 드리고 여러분 양심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돌아가 볼까요? 그게 골 때리는 교회 이야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무서우면 더 말씀드리려고. 죽음이 유익하죠? 오늘 죽음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뭡니까? 결론이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빨리 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더 좋은 일, 여러분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도라면 유익을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몸쓰고 내가 조금 돈 쓰고 내게 있는 것이 조금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거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물 한 잔이라도 떠다 주고 더러운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줍고 청결하게 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유익을 선택하는 선택자로 살아갈 때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